여러분, 주일날 받으신 주보에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분이 찰스 바데녹 목사님이신데 저는 찰스가 아닙니다. 예, 찰스 바데녹 목사님이 월드비전 국제이사시고요, 한국에 오시면서 저희에게 말씀 전해주려고 하셨는데 미국에서 출발하시면서 기상 악화로 비행기가 어제 도착해야 되는데 못하고 오늘 중에 비행기가 도착하시니까 이 일부 시간 오전에 말씀 전하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어로 설교를 못 들으니까 우리 옆 사람과 영어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헬로우 한번 하십시다. 헬로우.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신앙에 담겨있는 몇 가지 고백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새삼스럽게 발견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사람이라는 존재가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누구나가 다 고백을 통해서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첫 번째 고백이 뭘까요? 가장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나서 가장 첫 번째 하는 단어가 뭐죠? 네, 엄마, 아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를 생각하면 아이들이 저절로 때가 되면 엄마, 아빠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 아기는 그 한 단어를 내뱉기 위해서 그 내면에서 수천 번 때로는 수만 번의 노력을 한다 그래요. 그러다가 탁 나오는 게 엄마, 아빠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단어를 낼 수 있는 발음을 연습했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의 그 품 속에 수천 번의 또 숨결, 그분들의 만져주심, 먹여주심, 그걸 경험하면서 그 피부와 온 감각을 통해서 느끼면서 비로소 저분이 내 엄마고 그 옆에 있는 저분이 내 아빠구나 라는 것을 이해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뱉는 말이 엄마, 아빠예요. 그러니까 아가는 가만히 보면요, 아무에게나 엄마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아빠라고 하지 않아요. 바로 그분에게 엄마라고 하고 아빠라고 하죠. 여러분, 그 안에, 그 단어 안에 이미 수천 번의 만남이 숨결이 담겨 있는, 그리고 저분이 내 엄마 아빠구라 고백하는 굉장히 고백적인 이 단어가 아가의 엄마이고 아빠,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그 고백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참 뜻깊다 싶습니다. 나중에 저도 중학교에 가서 이 엄마라는 단어가 영어로 mother, 또 아빠라는 단어가 영어로 father, 고등학교에 갔더니만 독일어로 아빠는 바터, 또 엄마는 무터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잘 기억 못하죠. 저는 제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을 언어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기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언어를 통해서 실은 내가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소통하고 내 존재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단순한 단어의 암기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적인 존재라고 하는 건 언어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은 꽤 고백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세워져 있고 그 고백을 통해서 길을 찾아가고 있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고백적인 단어, 그게 그냥 자기 독백의 단어가 아니라 엄마, 아빠라는 게 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말씀 준비하다가 잠깐 생각해 봤어요. 옛날에 이런저런 책에서 봤던 그 글 중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세요? 예, 이제 석가가 태어나서 처음 했다는 말, 저는 이 말씀하고 이 비교해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나 혼자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이 아빠, 엄마라는 단어가 관계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누구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내 엄마고
당신이 내 아빠임이라는 이 고백을 한다는 게 얼마나 관계적인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가,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집에 가셔서 부모님 살아계시면 한 번 더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첫 고백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도 그 성경 안에서 많이 배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많이 부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한번 편하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있죠? 네, 크게. 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웅얼웅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여호와라는 이름도 있고 야훼라고도 하고요. 또 여호와 이레, 또 여호와 니시 이런 단어도 쓰고요.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공부 이렇게 성경 보시면 엘샤다 이렇게 대답하는 저 종종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개역 성경에는 안 나오는 단어고요. 히브리 원어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단어를 많이 쓰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오래된 이름이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순서대로 봤을 때 여호와 이레는 어디쯤 나오는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근데 여러 가지 보면 성경의 순서상으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고요. 그 뜻에 대해서는 창세기 안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실 때 여호와, 야훼라는 말씀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많은 이름 중에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이름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름이 하나님의 본성에 가장 잘 적합한 이름일까?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 아마 그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에게 물어보면 되겠죠.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그야말로 예수님이니까.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성경 계속 복음서 읽어보시면 거의 매번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이게 참 뜻깊은 것 같습니다. 함께 여러분과 나눴던 여호와 또는 엘샤다이 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붙잡는 여호와 이레 니시, 이런 이름보다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한 신학자는 그분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신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인데, 그분은 그 신학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야말로 실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관계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관계의 본질은 뭐냐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바로 그 아버지가 때로는 우리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경험되기도 하고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때로는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으로 경험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고 배울 수 있는 것, 또 배워야 되는 매우 중요한 고백이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고백. 그것만큼 더 적절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고백이죠. 이제 또 다른 고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고백하는 또 한 분이 있죠. 누구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성탄절만 되면 많이 들으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죠. 예수님을 고백할 때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의 대상은 누굴까요? 자기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나오는 누구라도, 그의 백성이 되고자 나오는 누구라도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고 구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자에 대한 이 소식, 언제나 오시려는가 라고 이 갈망과 기다림과 이 소식에 대한 기다림은 실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정말 오래도록 기다리던 그런 소식이었지요.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었어요. 흔히 말하는 메시아 고대 사상,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실은 그 당시 예수님 오실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는 아주 팽배해 있었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눈으로 이렇게 다시 들여다보았을 때 구약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이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당시의 유대인들은 도대체 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어떤 때에 어떤 모양으로 오실지를 알지 못하니까 종종 혼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자신들을 억압하고 또 탈취하고 착취하였던 로마 제국이나 이방 민족의 억압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으면 저 사람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인가? 그 사람을 쫓아갔던 일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꽤 여러 번 있었던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구원자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 인간 존재의 처절한 고백적 부르짖음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누구나 외치는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한 사람 내부에서도 부패되어 있고요. 사회는 왜 이렇게 거짓도 많고 모순이 많은지, 나라와 민족은 왜 이렇게 다른 힘센 민족과 나라에서 침략당하고 고통을 당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정말 구원자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 구원자를 기다린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우리 안에 깊은 처절한 부르짖음, 고백적인 부르짖음이죠. 우리에겐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외침과도 같습니다. 그때만 그랬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또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때로는 막 의분에 품어서 바라보는 사회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고 더 부르짖게 되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이름의 고백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정말로 구원하실 분이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의 고백으로 이제 함께 가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고백하는가 이렇게 물으시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기 바로 전에
그 앞에 보면 먼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물으셨었지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나 예레미야는 선지자죠. 또 그들의 대답 중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또 유대 신앙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분들이에요. 정말 특별한 분들이어서 특별한 역사의 한 시점에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엘리야,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는 포로기 전후를 통틀어서 그런 선지자의 최고봉에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세례 요한은 얼마 전에 먼저 이제 참수를 당해 죽었지만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그 급으로, 엘리야급으로 생각하고 대단하게 여겼던, 선지자로 여겼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어떤 역사에 대한 이해를 통틀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답의 최고봉을 내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정도 되는 분이야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 정도 하면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별 반응이 없으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십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나서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고백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메시아라는 단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던 그 구원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그냥 특정한 한 시대에 그 시대만을 감당했던 대단한 선지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죠. 그 고백이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분, 당신이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시점까지 한 3년 정도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이 빌립보로 가이사 지방에 갔을 때에 비로소 처음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의 두 번째 부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꽤 충격적인 실은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실은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 특히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종종 당신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셨을 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벌떼같이 달려들었는지 몰라요. 신성모독이라고. 그리고 급기야 마지막 예수님을 잡아서 고발할 때 그 명칭이, 제목이 신성모독이었어요.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신 것 때문에 잡히신 거예요. 그게 그 명분으로 잡히신 거죠. 그만큼 여러분, 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쉬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였을 때 정말 놀라셨어요. 우리 17절 말씀인데 예수님의 감격이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살짝 의역하면, 복되도다 너 시몬의 아들이여, 이를 너에게 한 것은 너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너의 지식이나 너의 역사나 경험이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셨구나, 이렇게 감탄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거 혼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조금 믹살스럽게 표현하면, 와, 시몬 너 이거 어떻게 알았나? 이거 어떻게 아느냐? 이게 인간적으로는 알 수 없는 건데 이것을 알려준 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놀라셨던 이유는 예수님을 구원자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늘 성경 표시에 의하면 계시하심으로, 비춰주심으로, 나타내심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스운 농담을 하나 생각해 봤어요. 저 어릴 때 들었던 농담입니다.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그 강아지가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배웠습니다.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엄마 걔에게 얘기하죠. 엄마 나 오늘 외국어 배웠어요. 그래? 한번 해봐. 야옹. 이게 우스운 농담이죠. 이게 좀 안 맞을 수 있겠지만, 이게 뭐냐면은 개가 어떻게 야옹이라고 합니까? 할 수 없죠.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그 스스로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고백과 같지 않겠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해 주셔야, 알려주셔야 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복되다라고 감격하시고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의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은 누구신 겁니까? 아버지이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 엘샤다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는 부르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한두 건이 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부르지 않았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도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증거하시는 이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알게 하시고 베드로에게도 지금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과 깊은 유대 관계에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의 마음을 여시고 그의 생각을 여시고 그의 경험이 이룰 수 없는 바로 그 깨달음,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복된지 주님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반석으로 삼아 그 기초 위에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시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워져 있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기초,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고요,
그리고 그 주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 바로 그 고백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어디서 작동을 합니까? 어디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승리를 거두고 권세를 부리고 작동을 하고 지배하는 것이 어디냐면 죄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곳에서, 죄가 만연한 곳에서, 거기서 사망이 작동하고 사망이 득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것도 갖다 바쳐보고 저런 행위도 해보는 율법의 모든 행위를 다 지키려고 했던 그게 바로 율법의 권능이죠. 근데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율법 아래 묶여있을 뿐이죠.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죠. 이 고백 위에 서 있을 때, 이 베드로의 고백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실현하신 그 내용이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오늘 읽었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이제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죄악의 세상에서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거죠. 잘 보세요. 죄악의 세상에 여기 놔두고 여기서 계속 이기라고 하신 게 아니라 여기에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버리신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로 옮겨진 겁니다. 생명 안에, 주님의 승리 안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죠.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이때 중요한 게 일어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주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실 때 어떻게 이루셨다고요? 단번에 이루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번에 이루셨다는 것을 12절에 보면 이 표현을 조금 바꾸면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이루셨다. 또 14절에 보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다 단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율법에 따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끝이 없죠. 죄를 씻고 나면 또 죄를 지고, 제사를 드리고 나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게 끝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거를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단번에라는 단어를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단번에 자신을 드리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 여기를 성취하시기까지 실은 유대인이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했던 것처럼 몇천 년의 시간이 흘러왔었습니다. 그 수많은 시간이 흘러오면서 처절하게 우리가 고백적 부르짖음으로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패하다는 거예요. 우리만으로 만들어낸 사회, 죄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앞으로 더 수천 년의 시간이 더 주어져도, 수만 번의 시간이 더 주어져도 그것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는 그것을 한 번에 당신의 몸을 드림으로 온전히 성취하였다라고 하는 질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온전한 구원을 온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셨다라는 의미에서 단번에 이루셨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잖아요. 사람이 그래도 가장 거룩하게 준비할 수 있었던 때가 그때는 대제사장이 자기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준비하는 거였어요. 그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최대치의 장소가 성소였어요. 근데 그 이상 지성소는 들어가지 못하죠. 사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긴 다른 지역이에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하나님이 성소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여셨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갈 수 없고 우리로서는 만들 수 없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여셨다라는 거고요. 그 단번에 이루신 바로 그 구원이 더 이상 이제 음부의 세력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서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동일한 고백에 서 있는 겁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어떤 음부의 세력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이미 주님의 승리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 단번에라는 단어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단번에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셨다라는 단어 그 때문에 종종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단번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종종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조급함이죠.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 보통 우리가 밀레니엄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세기가 바뀌는 때니까.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기독교 쪽에서 있었던 운동 중에 하나가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은 아주 좋습니다. 다시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가지고 가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가지고 가자. 그래서 구원의 소식을 만방에 알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취지가 참 좋은데 종종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 속에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저는 봤습니다. 제게 보기에는 되게 이상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움직여서 적어도 10년 안에 20년 안에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밀고 나아가서 예루살렘까지 이르자. 그래서 주님의 승리가, 주님의 나라가 다시 오도록, 재림이 오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복음의 이 긴급성,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그 승리 소식은 지금도 긴급하게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되는 건 맞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건 맞습니다. 그것과 조급한 거는 다른 거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 속에 조급성을 봅니다. 그리고 저는 오만함을 봅니다. 조선반도에 복음이 오기까지 1886년이 걸렸습니다. 굳이 표현하면 선교사가 첫 발을 디딜 때까지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1886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1886년이 걸리신 겁니까? 왜 그러신 걸까요? 그 시간과 틀려서 사랑의 수고를 들여서 나라마다 민족마다 백성마다 만나시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데 너무 조급하게, 너무 기계적으로 그냥 예루살렘까지만 가면 다 될 거라고 말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성과 수고성을 너무 오해하고 있구나. 그리고 인간적인 성취주의, 인간적인 조급함이 담겨지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기도할 때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단번에 이루셨다는 이 기적 같은 사건을 믿기 때문에 내 삶에서의 모든 기도 제목도 그냥 그렇게 단번에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단축시켜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안절부절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절부절하는 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승리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아직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승리하지 못하신 것처럼 불안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하신 주님, 모든 걸로 단번에 이루신 주님,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신 그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위에 서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승리하셨고요, 이 세계의 역사를 향해서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승리한 주님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승리하신 주님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며 걸어가는 겁니다. 조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승리를 기다리는 것이지 승리가 완성되지 않아서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다가오는 승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가져오실 그 승리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그 주님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지, 주님의 승리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 선교주의를 지내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나눠진 시간, 전쟁이 끝난 시간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의 오랜 기다림의 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정말 될까 싶을 정도로, 막막하가 싶을 정도로 북한의 문은 열리지 않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수는 줄어들어가고 고난은 더 심해간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부족하여서, 완성되지 않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북한에서도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북한이라는 그 땅에 대해서도 구원자이시고 그 일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다시 기도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가능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더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더 호소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으니 주님 그 승리를 북한 땅에도 가져와 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그 시간이 우리의 원하는 시간을 넘어가도 조급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서 있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영락교회는 참 이 비전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어느 교회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믿음에 서서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앞에 존재하시는 바로 그분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가의 엄마 아빠의 고백이 그에게 다가와서 그를 안아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하는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오듯이, 오늘 우리가 믿음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자로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로 단번에 이루시고 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계시해 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설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우리의 생각만큼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이미 주님 안에 있는 그 고백 안에 우리가 서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기다림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불현듯 찾아오는 조급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믿음의 고백 위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미 우리를 구속하셨고 구원하셨고 주의 승리 안에 두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으로 승리한 자처럼 기다리며 나아가는,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